우리가 예비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도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의 주관자, 인류의 구원자가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노력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돼. 오늘 또 보세요. 다니엘과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 네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날의 법을 따라야 되고 왕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려고 그 왕이 준 샤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마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뜻을 정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간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물을 마셨는데 그 샤의 진미를 먹고 살았던 그 소년들보다 그 뭡니까 바벨론의 그 술사 박사들보다도 10배가 더 지혜롭더라. 살기도 윤태어갖고 모든 면에서 그들하고 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먹는다고 내가 건강 챙기겠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건강도 보장해 주셔야 돼요. 내가 잘 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출세하겠다고 내가 동분서주하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장수하겠다 오래 살겠다고 별의별 좋은 거 다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건강해 주 하나님 보장해 주시면 10년 20년 30년 50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끝났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숟가락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아멘. 아멘도 안 하지.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예요. 절대자. 우리는 미안하지만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드러낼 것도 가지고 누리고 이런 모든 건 은혜지. 내가 잘나서 내가 수단 방법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누구요? 나라는 사실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요? 나라니까. 안 믿으면 나만 손해요. 믿고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축복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브레이크 밟아버리면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그걸로 스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에 30장 15절에 20절을 보세요. 내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너 수단 방법 동원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잘 되라고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되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삶 자체가 신앙생활,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하고 뒤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잘나고 또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사람이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복되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되지만 이 축복은 나로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자 손전이 그 축복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되는 것이 나는 살 만큼 산 사람이에요. 이제 죽어도 의안이 없어요. 살 만큼 살았는데 볼 것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렸고 갈 것 다 갔고 할 일 다 했어요. 그러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손손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들의 그 자사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쓰고 늙다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는 젊은이나 늙은이가 구별이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우리 권사님 75세 되셨네. 이제 하나님이 쓰실 그런 차례예요. 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늙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세 80세에 하나님 쓰시잖아요.
40세 자기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허락질 않아요. 무디안 광야로 쫓겨가지고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요. 목동. 나이 늙은 40이 넘은 사람이 목동 신세가 됐어요. 남의 양치는 목동. 그러다가 40년이 지난 후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글을 들어 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쓰시면 언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젊었으면서도 늙은 척하고 나는 하나님은 믿긴 믿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터치 안 해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믿음이 생각이 아니니,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일할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들어 쓰실 때 축복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는 그 자체부터가 축복이에요. 그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셨는데,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야. 축복을 약속하고 부르셨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너 나를 믿어라, 나를 섬기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믿고 섬기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불신자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벌써 아브라함과 우리 시대는 몇 천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천년이 지난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 그를 대를 이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기 말씀하셨어요. 또 그 아들 이삭에도 말씀하잖아요. 이삭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가 순종할 때, 실행할 때 이삭은 순종했어요.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받으시고요. 이삭의 생애는요 평생을 고난이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바쳤다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생명을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것을 옛날에 금식할 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큰 목회는 못했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라고 나 장담을 해요. 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회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야곱에게도 축복하시잖아요. 자주 말씀드려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실천하지 않는 한 내 것이 아니에요. 옛날 했던 설교 지나간 얘기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현대판 아브라함, 현대판 이삭, 현대판 야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이삭이 받은 축복과 야곱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소년이 그때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세상에 그때 당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그 양떼 몇 마리 되지 않는 양떼를 치면서도 양을 잡아먹기 위해 달려는 곰이나 사자를 쳐 죽이면서 쳐 없애면서 대적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그 한 고백이 뭡니까? 시편 18편에 잘 나와 있잖아요. 시편 18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적끈적할 만큼 그의 삶 속에 맺혀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날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그 귀에 들렸도다. 이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하미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슛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둑한 가보다 두릅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 고백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왕으로. 아무나 왕으로 세웠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까?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 후손을 통하 그 자손을 통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 양칠 때 형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위문 갔다가 골리앗을 때려 쳐부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온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간다. 너는 창을 의지하고 네 힘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가 간다. 그러면서 그를 단칼에 목 베어버리잖아요. 돌멩이 하나 물매로 던져서 이마에 박아 그가 쓰러지게 만들고 그가 차고 있던 칼로 빼서 목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다윗이 한 일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자기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신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때 당시 블레셋이 최고 강한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을 대항할 그 누구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숨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가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망군의 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다. 너는 오늘도 죽었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내뱉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그 사람,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한번 살펴보아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갈 때 물려받은 왕의 대를 위해서 그는 왕이 되는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가 자신을 고백한 그 기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나는 어린 사람이라 지혜를 동관 못한다. 왕상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것은 계기가 있어요. 물론 스스로 깨달은 건 아니에요. 아버지 그 신앙을 이어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내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제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윗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을 다해 섬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을 받았나이다. 이거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 축복이 자손에게 이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배운 게 누구요? 자식이 보고 배워요. 잘 안 가르쳐도요. 가르치지 않아도 지가 스스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가 자식이 보고 배워서 그걸 실행한다니까요. 지금은 당장에 뭐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깨달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고 느끼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에 당하는 그것이 다요. 또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보고 배우고 느끼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럼 누구 소리요? 내 손이에요. 내 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자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잘 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를 반드시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추석 명절이라고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갔고 고향에서 부모 형제들을 만나서 재미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갖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이 신앙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냥 육신적인 형식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주고받고 나누면서 그냥 하고 오는 것이지 신앙적인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런 만남을 갖고 그런 신앙을 물려주고 물려받고 이어가겠다는 그런 자세 가지고 만났다 돌아온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 더 철저하게 밀착돼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아니 우리 신비 속에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잘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공통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것을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이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잘 해나가는 우리 베들레 식구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느냐? 사람은 지금 잘 나가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니요. 내가 희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완벽하게 허락해 주시더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사라의 태도 죽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이 출생하게 만드시잖아요. 내가 끝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것이지.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 주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됐다고 좌절하고 실망할 게 아니에요. 나는 못했지만 지금 환경과 여건이 안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면 오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고백하면 믿음의 고백한 말씀을 그 믿음의 고백의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 역사하심에 말씀으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질 때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도요 행동에 옮기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약해질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주장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이 견고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믿음인가? 범사에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나 주의 것이다.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파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이 좀 잘 안 되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잘됐지만 이것이 내가 잘하고 똑똑해서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근데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도 보면요 뭔가 잘 되면 지가 잘났다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세우려고 그래요. 그냥 뭔가 좀 안 되면 열심히 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충성해도 안 되네, 많이 헌금했는데 안 되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해요. 내가 더 인내하면서 더 열심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더 헌신하면 돼, 충성하면 돼, 믿음으로.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내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믿음을 담아서 선포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이 큰 소리 한번 치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장수들이 다 숨기 바빴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컸는지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체격은 얼마나 커요? 군척 장신이니까 3m 되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봐요. 키만 크겠어요? 옆으로 퍼져가지고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와요. 5개 들어있는 이 물매가 주머니에 4개 들어있어요. 하나 가지고 쳤는데 이마에 박히잖아요. 아직도 4개가 주머니에 있다니까. 왜? 믿음의 고백 따라 하는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조금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뭐가 좀 얽히고 설켜 있으면 죽겠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결과가, 축복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누나들 시집 가려고 술을 얼마나 많이 놓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술을 놓는데 그 초록불에서 보니까 코가 시커매지잖아요. 이게 그 거슬러가지고 머리도 그 초록불을 타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이게 보면은 그 엉망진창으로 얽히고 설켰는데 딱 마지막 펴가지고 펼쳐보면요, 꽃밭에 나비가 나르고 새가 나르고 그런 게 막 얼마나 멋져요.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들녘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새가 나르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결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결단하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라면 듣는다, 따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어요. 세상 보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기적을 체험할 때 뭐랬습니까? 바위 맞도록 내가 수고하라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는 일들이 잘 안 돼? 수확이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했어요.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던가 봐요. 많이 주다 보면 한정된 포도 양이 있으니까 떨어질 수밖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물 떠다 넣은 포도주를 날리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다 물 갖다 채우라 그래요. 9가지 채우라. 그리고 채워놓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떠서 갖다 줘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수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물 떠다 채워라 그러더니 갖다 줘라.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 마리아가 한 얘기가 있어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담아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대로 순종하자. 그대로 순종하자. 그거예요. 이 결단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내가 맞든 안 맞든, 내가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기서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마음이요. 어떤 환경과 여건과 문제가 있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는 그 마음은 변해서는 안 돼요. 조금 힘드니까 많이 안 나왔잖아요. 물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고 또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관계 속에 휩쓸리지 말고 그런 관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다시 고쳐잡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나가는 것이 사후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철저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순수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마음이 결단한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했지만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그 마음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면 인정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다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었잖아요. 여호와 이레, 내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맹세의 축복을 그가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에게서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모든 영육간의 축복, 오늘 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모두 받아야 되고, 이 내가 받은 그 복을 자손들에게는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은 복으로 물려주고 물려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아름답고 복되게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